원래 추수감사절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지난주 우리 행사 때문에 한 주가 미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아니면 절기를 지킬 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거 즐거우세요? 즐겁게 사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사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거의 없는 듯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인생이 즐겁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생은 전부 나그네요, 뜬구름이요, 고해요, 풍랑치는 바다, 그렇게 다 묘사를 해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인생을 정말 즐거운 인생이라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가령 연극을 하거나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행사를 이렇게 하고 나면 다들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으면요, 쓸쓸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외롭고 쓸쓸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떠들어주고 이래서 그게 해소가 좀 됐으면 된 것 같지만 그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더 깊게 슬퍼지고 쓸쓸해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연루돼 가지고 고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잘못도 저지른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겠습니까만은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싹 떠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나 절망감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외로움, 그 쓸쓸함, 이 사람들이 다시 나를 이렇게 환호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약을 자꾸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창 이름 날리고 잘 나가고 있다 싶은데도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은 언젠가 사라질 위험이 크고요,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도 이게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심지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즐겁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겨나면 이 기쁨이 배가가 몇 배가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듯한데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조금 생겼는 데는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평생을 결국은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려고 그러면 이거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생한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생인지. 우리가 평생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어쩌면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다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요 불행하다고 말하나요? 고생했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오죽하면 죄수가 되어가지고도 의리의리한 게 차려입은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 안에서는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묶인 것 이것만은 제외하고, 이건 본받을 필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고통을 다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리며 또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이런 거죠. 추수감사절에 또 특별 헌금하려고 그러면요,
그 매달 11조 다 했잖아. 11조 다 했는데 무슨 또 추수감사절에 특별 감사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절 중에 특별히 7.1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좀 비슷해요. 성격상.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 또요. 매달 11조 하는데 또 무슨 감사?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뒤편에요. 복을 주신 대로란 표현이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내 힘을 헤아려란 표현이 있죠. 요거 두 번째 거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요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첫째가요,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고 그러니까요, 복을 주신 대로. 이걸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을 거꾸로 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예물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냐? 라고 물으면요, 받았다고, 예,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되물으실지 몰라요. 너 월급 절 닦고 늘 툴툴대던데? 아니면요, 누구는 한 달에 얼마씩 월급 받아온다던데, 당신은 이게 뭐냐? 그러던데? 너 정말 감사한 거 맞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는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물어요. 너 정말 나한테서 복 받은 거니? 이 질문에 답변이 돼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고 평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가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감사할 게 그리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왜 삶이 이런지,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참 모르겠다, 이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잘 못하고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욕심 많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글세로 살던 사람의 꿈이 뭔지 압니까? 전세라도 하나 얻는 거예요. 전세로 살면 그러면 완전히 됐습니까? 전세로 살면 또 꿈이 생겨요. 뭐예요? 작은 내 집 하나라도. 그래서 겨우 작은 집, 몇 평이면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을 하나 구했다 칩시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다시 더 넓은 평수를 또 희망하게 돼요. 그럼 언제쯤 끝나냔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진짜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져도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니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감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시켜요. 뭐라고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되느냐? 정확한 거는 그 26장에 가면 지난 주간에 아마 우리 따님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이렇게 수확 많이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와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26장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요 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극히 얼마 안 되는 소수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번성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진짜 감사할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까,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전에 뭐부터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원래 추수했는 게 어떠고 저쩌고 이걸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한나 있죠.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젖될 때쯤 돼서 이 아들을 안고 다시 찾아옵니다. 성전에 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셔요. 긴 기도 속에요, 하나님 이 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입니다, 얼마나 인물 좋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만한 그 긴 기도 속에 아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만 찬송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두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그분이 내게 이런 아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의 절기는 비슷합니다. 농사 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들고 와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농사가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 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승진했는 것, 월급 얼마 좀 더 받게 된 것, 좋은 집 구하게 된 것, 다 기분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는 거,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될 게 그거야?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추수한 것, 뭐 돈을 좀 더 벌게 된 것,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 이건 거기에 비하면 정말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 갖고 여기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걸 거두어도 이게 감사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게 아닌데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가 수확을 거둬도 이게 자기 것이 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하고 거두면 이게 전부 내 것이 돼요. 이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여러분 지나가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간다면요,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산 것, 기분 좋았던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다 해도 길어야 100년 안팎이잖아요. 잘 지내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상이 너무너무 긴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누릴 복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 땅에서 이런 것 저런 것, 그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기에 우리 선조들, 특별히 하박국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여러분, 소 기르는 사람이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졌다는 거는요, 세상에 그만큼 끔찍한 일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을 갈아엎는 거 간혹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갈아엎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출하해가 시장에 내보낼 때는요, 꼭 자식 길러서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길렀던 것을 자기 손으로 갈아엎는다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플 일일 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복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항상 무엇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먼저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너무너무 큰 감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요, 하나님께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단서처럼 붙여놓은 재미난 것이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중간부터 한번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 보셔요, 복 주실 것이니. 받은 거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그걸 믿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미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 이상의 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교의식 때문이죠.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요, 나보다가 나은 사람만 자꾸 쳐다봐요. 여러분, 저는 뭐 음식을 그렇게 가리는 형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작은 음식이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 늘 느낌이 와요. 옛날에 임금인들 이보다 잘 먹었겠냐? 전 늘 그 생각이 듭니다.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도요, 참 옛날 임금인들 이렇게 먹었겠냐, 이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 짜다 싱겁다 뭐가 빠졌다 어쨌다 이런 말 없이 잘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는 비유를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시외로 나갈 때가 참 많았어요. 나가다 보면 앞에 소 싣고 가는 차, 돼지 싣고 가는 차, 닭 싣고 가는 차 종종 만나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소나 돼지나 다 안타까워요. 근데 닭은 있잖아요. 특별히 조그만 칸칸에 한 마리씩 들어앉아가지고요, 목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가고 있어요. 전 냄새도 많이 나고요, 닭털도 펄펄 나고요, 따라가면 기분은 참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 차 만약에 앞에 가게 되면 갑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한국,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북한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어떡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이걸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몸을 조금 다쳐가지고 마산통합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마산통합병원은 주로 이제 결핵이나 늑막염이나 이런 계통 사람들이 요양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대구통합병원은 주로 이제 뼈가 부러진 사람, 주로 이제 골절이나 뼈 많이 부러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대구통합병원이에요. 근데 대구통합병원에 있던 저 간호장교가 마산통합병원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산통합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대구통합병원에 가보시면요, 자기 스스로 숨을 쉬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 주로 이제 뭐 큰데 눌려가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숨도 못 쉰다는 거예요. 스스로 숨 쉴 수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얘기했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숨 마음껏 쉴 수 있는 것만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집에서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이런 아이들을요, 어디 봉사활동 한 번씩 보내보셔요.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아요. 먼데 안 가고 우리 교회 5층만 가도 돼요. 5층에 가서요, 이 아이들 봉사활동하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 치유가 돼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 빌리면 우리 교회 5층 저게 바로 힐링 센터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뭐 먹는 거 가리 쌓고 애 먹이고 하는 애들요, 5층에 보내서 봉사활동 좀 시켜보세요.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죠. 여하튼 하나님께 예물 드릴 사람은 첫째 조건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예물 드릴 수 있다. 감사한 마음 없으면 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죠. 두 번째 것은요, 10절 두 번째 보면 힘을 헤아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얼마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오해 중에 하나가요, 내 능력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께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오산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식이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지금 형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빚내 가지고라도 선물 사드려야만 된다? 그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내 능력을 잘 살펴보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는데 무조건 하고 많이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 형편은 안 되지만 땡빚을 내더라도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돈만 아는 분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헌금할 때 액수에만 관심이 많은 것, 이건 큰 잘못입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요. 가령 뭐 옛날에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집회 모여가지고 뭐 교회 짓거나 큰 돈 들어갔을 때 집회 모여가지고 부흥사 말을 따라가지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작정 헌금하고 집에 와서 고민하는 경우가 옛날에 더 많이 있었잖아요. 괜히 감동이 돼가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서 작정하라니 큰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냥 작정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면 이거 너무 버거운데 이러고 집에 왔더니 자기 부인은요. 자기보다 감동이 더 돼버렸네. 그럼 남편 따로 부인 따로 감동받은 대로 둘 다 무리하게 작정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내 힘을 헤아려 능력을 감안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나중에 오히려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요,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은혜가 맞고 감동이 맞는지,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떤 건지를 집에 가서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하나 되라고 한 부부가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진짜 함께 의논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안 되면서 괜히 능력 있는 채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삶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힘을 헤아려란 말 속에 부부가 함께 형편을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요. 제일 나쁜 생각이에요. 무조건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요, 과부의 2렙돈, 렙돈 하는 건요, 동전 2개예요. 동전 2개. 그걸 그렇게 귀하게 칭찬하셨더라.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자원하는 거라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분이 있나요?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끔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혹 드리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 돈 얻어먹자고 내가 너를 구했고 내가 내 독생자를 희생시킨 줄 아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네가 돈에 관심이 있고 돈 때문에 돈을 내려고 그래요. 내 독생자의 몸값 다 내봐라. 이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억지로, 두려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쉽게 말해서 마음을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내 의지대로 내게 그런 사랑을 나누자, 그 뜻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가 아니고 내 마음을 자원해서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 이런 뜻에서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걸 표현 바꾸면 자발적인 사랑인 거예요. 누구 눈치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내는 그거 말고 너 스스로 내 마음을 다워서 자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액수를 묻지 않아요. 얼마나 큰 재물을 갖고 왔느냐 이걸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떠냐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아이들이 스승의 날쯤 되면요, 선생님께 선물하고요, 별별 희한한 잡동사니를 다 가져와요. 잡동사니 선물,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러고 이제 오만 거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동사니 같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차라리 야야 봉투가 낫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돈만 아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돈만 아는 목사. 그럼 어떻게 돼요? 끝장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고 그냥 억지로라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돈만 아는 하나님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게 옛날 얘기가 되는 거죠. 스승의 날 괴로워요. 어느 해는요 아이들이 짰나 봐요. 엽서에다가요 선생님 사랑해요 뭐 어째요 저째요 말도 안 되는 거 진탕 적어가지고요 이걸 코팅을 다 해가지고 꾀가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다 써요? 아이들이 그렇게 써놨는 엽서를 보면서 기분이 아주 좋을까요? 아이고 이 자식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옆에 놈이 쓰라카니까 썼구나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좋을까요? 그 문구가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전 원래 쓸데없는 짓 잘 안 하거든요. 할 수 없이요 그거 줄줄이 낀 걸요 몸에다가 서양 사람들 중동 사람들 입는 옷처럼요 이리 감고 딜딜딜 몸에 잔뜩 감아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한 바퀴 돌아준 거예요. 아들은 좋아 죽겠는데 소위 쪽 다 팔리게 말이야. 근데 나는 넘사스럽고 참 할 짓이 아닌데도 저 자식들이 저거 해놔놓고는 선생님 저러고 다니면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 어디 갔을까요? 우리 집에 잘 보관돼 있을까요? 몰래 없앤다고 고생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중하게 저희들 눈에 소중하게 보이도록 애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마음이 오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현찰로 감동시키려면 얼마쯤 되면 될까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업 회장님들 한 번씩 부르면 기업 회장님이 그냥 갑니까? 꼭 봉투 하나 가져가죠. 그 봉투에 보통 얼마씩 들어갔나요? 대통령이 부를 때 현찰을 얼마씩 가져갔어야 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분은 100억을 넣어가가지고 이걸로 마지막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100억으로 딱 끝내고 좋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도 대통령 한번 할 거야 하고 나왔다가 뭐 이상하게 되어버렸지만요. 그때 금액이 100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현찰 얼마 갖다 드려서 그분 참 마음에 들도록 하시겠습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마음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권하시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줄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게 11절 같아요. 11절 한번 보셔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고 건너뛰세요. 함께 내려가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예물 드리는 자신도 즐거워야 하지만 자기만으로는 안 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이라는 걸 말합니다. 내만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형제, 이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 혼자 기뻐할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는 기뻐하고 다른 형제가 울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가령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은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종업원들이요, 우리는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갈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하나님께 감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 교회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더니 누가 그 옆에서 그런다 하니 그 소식 듣고 빚부터 갚지. 응? 나무 빚은 안 갚고 떼 먹으면서 말이야 헌금할 거는 있더라 말이지.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대학 교수로 있을 때요, 아이고 교수님도 차 한 대 사시죠. 다른 교수들 다 차 끌고 다니는데요, 아니, 불편하게 걸어 다니시고 버스 타고 그러십니까? 차 사시죠.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이런 거였어요. 아직은 이 나라에서 내가 차를 몰고 다니면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너무 많다. 자기에게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만 내가 차를 몰고 다니면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아직은 많다. 그래서 아직은 그냥 이렇게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 배려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셔요. 있는 내가 없는 형제들을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의 그 중요한 자세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자기 능력을 헤아려 가면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이게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를 비교해 보면 우리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절을 생각해 봐도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인도나 저 힘든 동네 있잖아요. 그쪽하고 비교해도 우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경우도 참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법을 찾고 감사할 것을 찾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